우리가 살아갈 때 상황에 맞는 그 행동, 그 때에 맞는 행동이 있지요. 그 때에 맞는 옷도 있습니다. 여러분 해수욕장 가면 무엇 입는 게 당연합니까? 수영복 입는 게 당연합니다. 그죠? 해수욕장에서 수영복 입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경박하다, 민망해라 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수영복 입고 등산 간다 이런 거죠. 그죠? 이렇습니다. 상황에 맞는 행동이 있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저기 안에 있는 다이리를 보고 여러분이 막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고 경망스럽다는데 애들이 예의가 없다든지 막 무슨 저렇게 하냐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귀여워요. 그죠? 귀엽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저기서 저렇게 하면 여러분이 귀엽다고 할까요? 이렇지 않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초상집에 갔는데 막 웃고 막 떠들고 하면 물론 초상집에는 뭐 예전에 보니까 핫도도 치고 웃고 합디다. 입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럼 맞지 않죠. 결혼식장 가는데 저 뒤에 한쪽에 앉아서 어떤 총각이 눈물을 툭툭 흘리고 있고 어떤 처녀가 막 울고 있으면 뭐 이상한 겁니다. 그죠? 거기에 어울리는 행동이 있어요. 초상집에 가면 같이 좀 슬퍼해주고, 그죠? 결혼식장 가면 같이 막 박정도에서 축하한다 하고, 그죠? 그리고 또 바닷가 해수욕장 가면 수영복 입고 같이 뛰어놀고, 등산 가면 등산에 맞는 옷을 입고, 여러분 예배 또 여기에도 예배 나올 때도 어울리는 옷들이 있죠. 여러분이 다 지금 어울리는 옷들을 입고 오셨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예배에도 어울리는 옷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볼 때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제가 교회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전부 남자분들 한 두 좌석은 참 남자분들, 그리고 중간에 셋째 넷째는 전부 여자분들, 마지막 저 한쪽은 청년들 학생들 쭉 하고 이게 불문이에요. 그리고 보면 남자분 전부 다 검은 넥타이 뭐 이렇게 양내고 거의 그 당시는 근사님들 집사님들 주일 나올 때도 한복 입고 오셨어요. 막 부활절은 막 전부 다 한복 입고 막 다 입고 안내도 한복 입고 저 안내에서 뭐래요. 근데 물론 그게 좋다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뭐 추리닝 바람으로도 교요고 막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청소년기의 행동이 있죠. 중학교 2학년 부모님께 막 반항을 하고 막 합니다. 예, 사춘기 때 행동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 50이 넘은 사람이 사춘기처럼 땡강 부리고 막 고집 피우면 맞아야 돼요. 다 그때에 맞는 옷, 그때에 맞는 행동이 그 상황에 걸맞는 어울리는 행동, 양식이 다 있습니다. 고난에 어울리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고난 때에도 어울리는 모습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예수님, 노아 이 두 분을 표본으로 딱 세워놓고 이분들이 고난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말씀하며, 고난 때는 성숙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복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은 그 고난에 어울리는 삶을 행동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아주 어려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9절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어려워. 저도 몰라요. 이게 뭔 말인가. 그래서 제가 조금 주석을 찾아보고 했지만 성경학자들도
이 해석을 다 다르게 해요. 그 찾아보니까 1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19절 한 절을 12가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저 마음대로 해석하려고요. 그냥 제 나름대로 성경대로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고난을 당합니다. 성도는 어려움을 반드시 당합니다. 지난번 우리 디모데후서 보니까 경건한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내가 좀 신앙생활을 잘해봐야지 하면 반드시 어려움 옵니다. 세상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하도록 적극 돕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자식도 방해합니다. 심지어 내 부모도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니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여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남편이 저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저거 사업한다고 막 교회도 안 나오고 남편 변화받게 해 주십시오. 남편이 교회 뭐 오도 안 하고 술 마시고 뭐 돈 때문에 막 한다고. 그래서 늘 그 여집사님은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해 줬더니 그 남편이 변화됐어요. 변화되었어. 막 은혜를 받아서 남편이 막 교회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오고 막 그런 거라. 그리고 막 헌금도 하니까 그 부인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너무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그 너무 열심히 또 헌금하니까 이게 아닌데. 그 여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뭐 때문에요? 적절하게 그냥 자기 말 잘 듣는 그런 남편이 되기를 바라는 건데 남편이 너무 예수를 너무 잘 믿어버리고 뭐 시도 없이 교회 가고 하니까 남편이 이제 부인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기도 부탁할 때는 언제고 너무 열심히 잘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 신앙을 돕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도 내 신앙을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앙을 도와야지. 미소야 네 신앙을 네가 도와야 되는데. 공부 잘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자기를 돕는 게 뭡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겠다는 욕심은 꽉 있고 하는데 책은 한 자도 안 보고 뭐 책상에 안 앉아 있으면 자기를 돕지 않으면 제 아무리 누구라도요 잘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내 신앙을 돕지 않는데 누가 나를 돕겠다 이 말씀입니까? 세상은 절대 돕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합당한 성경적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서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배운 것들을 한번 답습해 보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답습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 여집사님들 음식 만들 때 누가 좀 음식을 잘하면 그거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봐요. 그럼 내가 해봤는데 맛이 그대로 나옵니까? 물어봅시다. 김기리 집사님 물어봅시다. 음식을 잘하시는 집사님이니까. 아니 누가 음식을 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야 그거 어떻게 하더노 해서 레시피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 레시피대로 내가 해보니까 그때 맛있는 그 맛이 그대로 납니까? 잘 안 나요. 근데 몇 번 해보면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면 맛이 난다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처음에 했는데 처음에 기도자리에 나갔는데 뭐 별것 아니더라고요. 처음 해보니까 그 별거 아니대요. 아이 괜히 했나 하지만 근데 몇 번 해보면요 하나님 주시는 그 말하지 못하는 미세한 거 그 2%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 2% 차이가 맛을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부분도 그 2%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해보는 겁니다.
뭐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 그 순종은요 억지로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고난 때에 어울리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난이 오고 어려우면 반드시 생각해야 돼. 아, 여기에 뭔가 이유가 있고 여기에 뭔가 목적이 있다.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까닭 없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당하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믿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의 이유가 없는 거 없죠. 고난의 우연이 없죠. 어쩌다가만 살다 보니까 고난 당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오거나 어떤 어려운 게 오면 뭔가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구나, 이런 분명한 목적의식을 그때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면서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너희 선행을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주님께서도 고난을 당했는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셨고 또 영으로 살리기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셨다. 즉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전부 다 우리 때문에 당했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를 대신 의롭게 해줄 우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예수님의 고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이단들이 사용 잘합니다. 이단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그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를 알죠.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있죠. 부자가 너무 뜨거워서 목말라서 아브라함을 보며 내 주여 물 한 방울 적셔 제 입에 좀 달라고 하니까 못 간다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그거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 잘못하면 그러면 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지옥에 있는 어떤 영들의 또 다른 기회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후에도 어떤 뭔가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고난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냥 그 고난 때문에 내 생각만 하고 그냥 막 고난에 빠져서 자기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여러분 여기서 잠시 하나,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고난이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실수했어, 여러분이 잘못했어, 여러분이 죄지었어 당하는 결과,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 당할 때 온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럴 때 자기 고난만 생각하고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다.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면서 원망해서는 안 되고요. 이때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살리기 위하여서, 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뭔가 의롭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고난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좀 넓은 마음으로 수준 높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쉽지는 않은 이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한, 심지어 내가 예수를 좀 잘 믿어보려고 막 하는데, 내가 신앙적으로 살려고 뭔가 좀 결단하고 하려는데 막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있거든요. 그 일 때문에 핍박받고 그 일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에이 차피라, 내가 뭐 한다고 내가 일하노, 누구 좋으라고, 내가 어디 내 잘 먹고 잘 살자고 했나,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네, 안 도와주네, 차피라 하고 물러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고난할 때 지난번에 목사님이 이 설교하셨지,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 했으니까, 하나님 이 고난 때에 하나님 누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냅니까? 내 자신이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고난 때문에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은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를 인도하기 위함입니까? 이 고난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 누가 있구나. 그 사람 중에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내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 성도는요 이런 좀 높은 수준을 가져야 합니다. 가끔씩 아이들이 유치원에서나 학교에서 배운 고급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김원지 집사님 그럴 때 있죠. 애들이 갑자기 단어를 조금 고급 단어를 탁 쓸 때가 있어요. 그럼 걔들이 그 단어를 알고 쓸 수도 있지만 또 모르고 그냥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어울리는 말 갖다 탁 씁니다. 그럼 부모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애가 금방 우리 애가 천재가 아닌가 싶어서 막 그래 가요. 천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르지만 고급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네가 그만큼 큰 나이라는 것이죠. 이런 거 고난 당할 때에, 전에는 고난 당하면 일하고 고난 당하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막 따지고 막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막 어려움 막 하고 했는데, 이제는 고난 당하니까 다 하나님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뭔가 내 안에 뭔가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고난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을 잘 이기게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올 때,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그리 컸나, 네가 이리 컸나, 그래서 내가 네한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일 핵심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그 고난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이 고난을 잘 통과해야 할 때 영혼을 인도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꼭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잘 견디면요, 그 고난을 주변에서 보고 있는 가족들, 고난을 함께 보고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어려움을 당해서 고난 가운데 딱 있으면 옆에 우리 알잖아, 목장 식구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알잖아. 참 저 집사님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알잖아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꿋꿋하게 견디고 나가고 승리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 담력을 얻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난 당했을 때 이런 분명한 저런 목적의식을 가져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성숙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에 어울리는 삶은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계시록에도 그랬죠. 성경은 우리에게 참 인내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중간에도 사랑을 소개하면 중간에도 참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예,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죠.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사랑을 한마디로 하면 끝까지 찾는 겁니다. 사랑의 완성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참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20절에 보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노아 방주를 몇 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몇 년 만들었습니까? 예? 120년이 예.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하여 인내를 설명하면서 노아를 예로 들어요. 노아를 예로 든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아하면 뭐의 대명사란 말입니까? 인내의 대명사라고 탁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수신 하면 탁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죠? 세종대왕 하면 탁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그죠? 거기에 딱 걸맞는 성품 캐릭터가 딱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하면 끝까지 인내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께 이상한 명령을 받습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근데 어디에 있어요? 산에. 여러분 산에서 배를 짓는다는 것이 상식입니까? 비상식입니까? 비상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럴 때 노아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 바닷가에서 배를 500년 동안 지으라면 제가 짓겠습니다. 근데 산에서 120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얼마든지 한마디 거들 수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주변의 사람들이 노아를 힐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힐난했습니다. 저 바보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울리는 행동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지금 배를 산에서 짓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 여러분 바닷가에서 120년 배를 짓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산에서 120년 동안 짓는다는 것은 이거는 비정상적인 데다 이 고난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것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비정상적인 일을 만약에 명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취하라 하는 것이죠. 더러워서 내 못하겠다. 이런 바보 같은 짓 나는 못한다 라고 할 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직분을 내려놓고 차라리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당한 요구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순종했다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때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노아를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때는 노아는 120년 동안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방주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좀 기록이라도 그래 해줘야 되는데 기록 자체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대요.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같이 힘들고 고난에 인내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 혼자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그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지금 같이 나와 함께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보이고 지 고난 당하는 것만 보이니까 원망이 튀어나오고요, 누구를 향해서 비판이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 옆에서 함께 지켜보시고 인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인내하고 하나님이 기다리며 하나님이 끝까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그곳에 순종하고 여러분도 같이 인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 구원을 얻은 자가 8명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결과 구원을 얻은 자가 생긴다는 것이지. 여러분 또한 그렇게 하면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전도 대상자가 막 분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담력을 얻고 영적인 구원을 얻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한 실제로 전도 대상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요, 주변도 알거든요. 불신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고난에 어울리는 삶은요,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별된 삶을 살아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고난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오면 성별된 삶을 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누가 잘 믿는지 못 믿는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나 막상 고비가 오면요, 선택의 순간이 오면 딱 표가 납니다. 군인들은 저도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국가는 군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잖아요. 전쟁 시 5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은 이제 전쟁의 양상이 달라요. 그래도 옛날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그래도 이게 땅가 이런 것들이 중요했어요. 근데 요즘은 첨단이라서 좀 다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군인들은 국가에서 먹이고 입히고 훈련하고 하는 것은 전쟁 시 5분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훈련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일 없을 때, 지금 여러분 삶에 그나마 지금이 좀 평안하다 할 때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어려울 때, 진짜 여러분 어려울 때 그때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못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시간이 좀 있으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건강이 된다면 저녁 기도하는 자리에 억지로라도 나오십시오. 중요합니다. 와서 그냥 10분 기도하고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훈련이라는 것이죠. 훈련. 그 훈련이 쌓이면요, 진짜 내 삶에 어떤 고난이 딱 올 때요, 훈련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근데 자꾸 안 하는 훈련 해버리면, 조금이라도 시간 내서 할 수 있는데 에이고 뭐 이 정도까지 하겠나, 자꾸 이렇게 빼버리고 안 하는 훈련 되면 진짜 어려우면요 못합니다. 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건강한 편입니다. 이 나이에 건강한 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죄송한데, 저도 이제 64년생이 올해 24년이니까 60이에요. 나이가 60입니다. 한국 사람 제 나이가 60입니다. 그래 안 보이죠?
어디 가도 제가 60이라면 잘 안 보입니다. 한 50대 후반쯤 보는데 60이라면 깜짝 놀래요. 건강합니다. 어디 다른 데 가면 제 동기들 보면 전 머리 다 벗겨져 있어요. 머리 없어요. 저는 머리 있는 거 보세요. 이거 머리 있고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만져보고 이 다리 만져보고 자전거 타고 다리 만져보면 탄탄해요. 지난번에 우리 베트남 가서 누가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을 좀 벗고 왔는데 장로님이 우리 회개하는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벗은 몸을 보니까 탄탄하던데요. 하는데요. 탄탄합니다. 건강합니다. 제가. 근데 타고나서 건강한 거 아닙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저녁마다 집에서 실내 자전거를 1시간 타요. 저게 정거자가 저기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저녁 기도회 마치고 한 9시 반쯤 올라가지 않습니까?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땀을 쭉쭉 흘리며 탑니다. 그리고 샤워하고 잡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바깥에 낙동강이나 저 이현재 목사님 낙동강에 가서 막 100km씩 자전거 타고 옵니다. 그리고 어디 실내 자전거만 하나요? 실내 자전거 타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푸시업을 20개씩 3세트 4세트 하고 앉았다 일어나 스쿼트도 하고요. 짬짬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막 힘들어요. 그러나 하고 나면 건강이 제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요. 고난을 위할 때 그때 막상 고비가 오면 순택의 순간이 오면 안 되거든요. 그때를 위함인 줄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어려움이 올 때쯤 되면 더 내가 그럴 때 늦었지만 그렇지만 성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욥기 1장 22절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은 고난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말하지 않고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다는 것이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한마디 더 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았다. 욥의 마누라가 네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래버리거든. 진짜 악처죠. 그럴 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적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욥의 말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막 어떤 하나님 볼 때 욥이만 엄청나게 예뻤을 거예요. 말도 우리 말 예쁘게 한 사람 있잖아요. 행동도 예쁘게 하지만 말하는 말 뽐새 말 내용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애들 보면 말도 어떻게 예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돈을 주니까 낼름 받는 애들 있지만 이게 어른들이 돈 주면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하면서 사양하는 애들 보면 다 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욥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고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 말로서도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저렇게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1장에 보니까 욥은 자식들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욥의 평상시 삶이 얼마나 준비된 삶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요 나 혼자만 아는 거 아닙니다. 주변 사람 다 압니다.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특별히 여러분이 불신자들과 많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불신자들도 잘 압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변에 불신자들 친구들이 불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유심히 봅니다. 요새 저 사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봅니다. 그럴 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럴 때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위까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고난이 왔을 때 정말 믿음의 비밀을 지키는 그런 사람, 불신자들이 그거 보면서 이해는 안 돼도
그래도 예수생이 다르다라고 평가를 해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올 때 이유 없이 오지 않았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 고난 때문에 누군가가 살고 누군가가 힘을 얻고 누군가를 위함이다. 그게 자신일 수 있고 남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나는 참아야 되는데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지금 함께 참으신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보고 고난을 이겨내야 되고, 고난 때 달리 구별된 삶, 고난이 왔는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요,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기도 안 하더라는, 그러니까 고난이 온 줄도 몰라요. 지금 위기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제가 미소 보고, 미소야 너 이제 취직되고 본격적 직장 생활하면 예배도 제대로 못할 거다. 근데 이제 시간 있을 때 훈련해라고 합니다. 내 말을 얼마나 제가 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훈련해 놓으면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훈련은요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육적인 훈련을 그만두면요 사라집니다. 내가 아무리 근육을 잘 키워놔도 한 달 동안 안 하면 이제 근육 다 빠져요. 그러나 영적인 근육은요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왔다고 그냥 고난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불신자들도 그래 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의 눈을 탁 뜨고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의 할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분명한 목적의식 가지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고난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이 복되고 교회가 유익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고난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빛이 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